우리 오늘 옆 사람과 이런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3절 말씀으로 호흡하는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리빙스턴이 사람은 그의 사명이 다하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한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사명이 다하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호흡하는 생명이 있다, 이것은 사명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주신 귀중한 사명이죠. 통치하는 사명, 다스리는 사명.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아름다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사명, 소위 에이전트 킹이라고 합니다. 대리왕이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는. 잘 다스려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세상을 파괴하라는 게 아닙니다. 잘 다스리도록 하는 이런 문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창조 때부터 사명과 함께 시작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사명과 함께 시작된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오늘 호흡이 있다면, 호흡하고 있는 생명이라면 그들이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각자 나름대로 사명이 있다, 이것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호흡이 있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도 합니다. 특별한 사명.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주시는 특별한 사명.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명이 있지만 특별한 사명,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명을 어떤 사람들에게 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자 하면서 모세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이었다. 모세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을 위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겠습니까? 이런 반응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이렇게 응답을 주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반응을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신다, 특별한 사명을 주신다. 이것은 사명을 수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사명 혹은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명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어요. 두 가지로. 하나는 호흡하는 생명은 그 주어진 자리에서 사명이 있다, 이게 첫 번째죠. 모든 호흡하는 생명은 주어진 자리에서 사명이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정말 수행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귀중한 사명 맡기시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사명은 예수님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그런 사명인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생명이 있는 동안 수행해야 될 사명이고, 그 사명을 수행하고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이런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세 명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사명, 이 세 명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사명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명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어진 우리의 사명을 좀 깊이 생각하고 사명의 사람답게 우리의 삶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런 복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오늘 본문에서 계승되는 사명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승되는 사명이라.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모스로 가라. 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과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길르앗 라못에는 예후를 비롯한 장군들과 병사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불러서 기름병을 가지고 길르앗 라못을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르거든, 길르앗 라못이죠,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선지자의 제자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너는 기름병을 가지고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사명. 그런데 우리가 좀 시간이 흘렀습니다마는 열왕기상을 살펴볼 때 이미 보았던 것 하나 있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아주 표독스러운 말을 하죠. 갈멜산에서 대승리를 거두었던 그 엘리야를 향해서 내일 이맘때쯤이면 너 죽인다, 반드시 죽인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부엘세바를 통과하고 그리고 아주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목적을 두고 갑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 굴에, 아마 모세가 들어갔던 굴로 보이는데 그 굴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선지자 엘리야가 받은 사명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여러분, 여기서 님시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님시의 손자가 나오죠.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아들과 손자는 같은 단어로 써서 이제 아들, 손자 다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 아닙니다. 어쨌거나 선지자 엘리야에게 주어졌던 사명이 바로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건 선지자 엘리야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선지자 엘리야는요, 예후에게 기름을 못 부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을 부을 때까지 살지를 못하고 그 회오리 바람과 함께 올라가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마치 완수 못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선지자 엘리사가 대신 선지자의 사역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선지자 엘리야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면 선지자 엘리사에게 계승된 사명이라는 겁니다. 계승된 사역이다. 성경에 이런 예들을 많이 볼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면서 출애굽기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애굽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도록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모세에게 주신 귀중한 사명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그런데 우리가 잘 알죠.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고 광야길을 통과하기까지는 모세가 그 사명을 수행했어요.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였습니다. 계승된 사명입니다. 계승된 사명.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선지자 엘리야에게 주신 그 사명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계승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사명을 수행하려고 하는데, 역시 우리가 어떤 이유인지 정확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선지자 엘리사가 청년 엘리사를 불러서, 청년 선지자를 불러서 그 청년 선지자로 하여금 그 사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성취됩니다.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 엘리사에게 청년 선지자가 계승된 사명이라. 여러분, 이 계승된 사명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사명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명은 오늘 우리들에게 계승된 사명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십자가 증인,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도록 하는 이 계승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이런 사명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각자의 자리에서 계승된 사명이 있습니다. 계승된 사명. 우리의 선조들이 가정을 다 이루고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 오다가 우리에게 계승되어서 이제는 네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라. 가정에서 계승된 사역이 있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우리 조국교회를 참 아름답게 기도로 끌고 오다가 우리 시대에 넘어왔어요. 우리 시대에 우리가 조국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우리 조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외세의 침입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조국 대한민국을 다음 세대로 넘어가기까지 아름답게 만들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우리에게는 계승된 사명이 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에게 주어진 사명이 엘리사에게 주어진 사명이 청년 선지자에게 이렇게 계승되는 사역을 보면서, 이 사명을 보면서 우리들에게도 계승된 사명이 있어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사명을 잘 수행하는, 계승된 사명을 잘 수행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은 사명 수행자보다는 사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명 수행자보다 사명이 더 중요하다는 이런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봅니다. 시작.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선지자 엘리사의 말을 듣고 곧바로 그 사명을 위해서 움직이는 청년 선지자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청년 선지자의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청년 선지자의 이름을 몰라요. 열왕기 기자는 어쩌면 이 청년 선지자의 이름을 저는 의도적으로라도 기록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청년 선지자 이름을 몰라요. 이 세상에는 어떤 일, 사명을 수행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 심지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하면서도 주님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이들이 세상엔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나 역사적으로 보면 위대한 일을 수행한 사람들 가운데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직스럽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수행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다 들 수는 없고요. 한 예를 들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데에는 그 이름도 알 수 없지만 수많은 희생을 했던 어머니들, 부모님들, 그분들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잘 이름 몰라요.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그러나 많은 어머님들, 부모님들. 어느 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하는 말입니다. 선생님이 지난번에 말했던 그분 있잖아요,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다 몰려가던데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가는 걸 보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을 들었던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을 하죠.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여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저는 이 30절을 쉬운 성경이 번역해 준 것을 좀 같이 보고 싶은데요.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분은 점점 더 위대해질 것이고 나는 점점 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점점 드러나야 될, 위대해져야 될 부분은 예수님이고 세례 요한 자기 자신은 점점 사람들의 관심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게 당연한 거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요, 세례 요한은 나는 신랑의 친구와 같다. 신랑의 친구와 같은데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수행하는 그 자체가 내게는 기쁨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것보다 내게 주어진 사명을 수행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사명 수행을 하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면 우리는 사실 올바른 사명자로 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다시 부모님 이야기를 해볼까요? 부모의 자리에서 부모로서의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계속 자녀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코 부모로서의 사명을 수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야, 너 갓난아기 때 내가 기저귀 몇 번 갈아준 줄 알아? 너 내가 있지, 너를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얼마나 수고해가지고 돈 벌어서 먹여 살린 줄 알아? 뭐 이렇게 하면서 부모의 자리 있다면 그 부모의 자리 잘 수행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자녀를 양육하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부모님에 의해서 양육되기도 했지만 수고한 거 기억합니까? 자기가 수고한 거 기억합니까? 안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로서의 사명만 수행하는 거죠. 한 나라의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 붓는 거 대단하죠. 북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 붓는 일, 그것도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에게 기름 붓는 일, 이거 굉장히 귀중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기름 부은 선지자의 이름을 몰라요. 그 사명보다 자기의 이름만 드러내려고 했더라면 그 청년 선지자를 통해서 사명이 잘 수행됐을까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청년 선지자, 선지자 엘리야의 말을 따라서 곧바로 사명 수행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직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 이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 이 사명 수행에 더 충실하도록 추구하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자리가 아닌 사명이라는 겁니다. 자리가 아닌 사명이라. 우리 본문 3절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선지자 엘리사의 말대로 청년 선지자가 길랄 라못에 가서 예후에게 그 기름을 붓는 것, 이것은 뭐냐면 예후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였습니다. 예후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하라고 기름을 붓는 겁니다. 단순히 예후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높이겠다고, 왕자리 하나 차지하라고, 이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보다 중요한 게 뭐냐? 그 자리에서의 사명이에요. 자리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의 사명입니다. 다시 부모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심으로 부모가 되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부모가 되기 위한 그 자체, 부모의 자리를 갖게 된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낳음으로 부모가 된 사람들 중에 부모로서의 역할, 부모로서의 사명을 전혀 수행하지 않는 사람,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어요. 제가 전에 대학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이런 표현을 한번 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새끼 싸개들이 참 많다. 무슨 말인가 싶죠. 그 어린아이들이 소변 제대로 못 가리면 오줌 싸개라고 그런다. 화장실에 가서 제대로 못하면 똥 싸개, 애들이 그런다고. 그런데 새끼는 나놓고 관리 못하는 대한민국에 새끼 싸개들 많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리에 앉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로서의 사명을 수행하는 겁니다. 부모답게 사명을 수행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했을 때죠. 그때 하려고 했을 때, 그때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사기 11장 1절을 보면 그를 큰 용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라고. 그런데 사사기 11장 9절 말씀을 보면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그럽니다. 암몬 사람들이 공격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이 사명, 이거보다 머리라는 자리, 내가 이스라엘의 머리가 된다, 자리에 더 관심이 많았던 입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리에 더 관심이 많았다. 그런데 바빌로니아 제국의 그 벨사살 왕이요, 다니엘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벽에 글씨가 나타났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놀랬죠. 그런데 다니엘에게 하는 말이에요. 벨사살 왕이, 야, 네가 참 해석을 잘한다고 하는데 이 글을 좀 읽고 해석을 좀 해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예물도 많이 주고 내가 너를 아주 높은 지위 줄게, 셋째 통치자로 삼을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다니엘 했던 대답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17절을 보면요,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물, 높은 자리, 다른 사람에게 주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글을 해석해 주는 사명은 수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물이나 자리보다 내가 가야 될 사명,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자리를 탐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리만 탐내는 사람, 그 자리에서 정말 충직스럽게 사명을 수행하겠다는 이것보다는 자리만 탐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 자리 하나 차지해야지, 이 자리 차지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단순히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충직스럽게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예훌에게 왕으로 기름 부은 건 높여주기 위한 미 아닙니다. 단순히 왕의 자리 차지하라는 단순한 그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서 사명 수행해라. 오늘 단순히 자리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 어떤 재물 차지하겠다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충직스럽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더 좋은 것들,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정말 복 있는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승되는 사명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계승된 사명은 무엇인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계승된 사명 잘 수행하는 주의 백성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오직 사명 잘 수행하는 사람, 단순히 자리를 차지하고 재물을 모으는 것보다는 사명을 잘 수행하는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3